같이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원래 변성기 때 목소리가 잘 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그런데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특히 초대교회사를 교회 역사를 어떤 식으로 죄송합니다. 진동을 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먼저 여러분하고 역사가 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흔히 역사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아는 대로 말씀해요. 역사 그러면 흔히 두 가지의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역사를 할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제가 지금은 조남을 잘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역사라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스토리. 예? 스토리? 그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아마 A 플러스를 드려야 돼요. 이 역사는 스토리다. 또 어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스토리라는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 특히 이 현대 역사학자들은 특히 역사를 스토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또 역사라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죠? 너무 잔잔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도 됩니까? 예. 잘 이야기하죠. 여기가 뭐 예. 예. 흔히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예. 역사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의 흐름을 예. 과거로부터 예. 현재까지 예. 이어오면서 그런 어떤 시스토리, 또 예. 스토리에다가 조금 이제 시스토리라는 얘기가 관련돼 있을 텐데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 과거와 정리해 놓은 그런 사실들을, 예. 팩트들을 예. 이렇게 연결시켜 놓거나 예. 올려놓은 것,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예. 하나님이 계시면서는 조금 생각이 예. 이제 교회, 예. 교회다라든가 또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예. 그런 전체적인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렇게 흐름 속에서 예. 이렇게 새롭게 바라봤을 적에 예. 또 다른 어떤 개념 속에서의 예. 역사가 걷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제가 다른 질문을 안 해도 될 만큼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조부터 아마 뭐 재림 때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 싶겠죠. 글씨가 엉망이 되네요. 재림 때까지.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역사라 그럴 때는 이제 전문 학자들은 히스토리란 말이 있고 독일어 게시스테란 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말하면 역사란 말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죠. 사실 우리가 흔히 역사란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너 내가 살아온 역사를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 아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써리 센트럴역에 내렸던 것도 역사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어났던 일 옛날에 그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말을 하죠. 어떤
아까 이야기하신 말씀 중에서 키포인트 잡으면 과거라는 거. 예? 과거죠, 과거. 이제 계속 뭐 이미 여기 와서 랩탑 바꾸고 했던 것도 역사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런 역사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그럴 때는 보통 뭐 젊은 친구 보고 너 대학에서 뭐 공부하니 그러면 나 역사를 공부해요. 그럴 때의 역사인데 그 역사는 written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정리 연결되는 거, 사실은 과거를 가령 정리하고 연결돼서 뭐 출판물로 만들었든지 책으로 뭐 조선시대의 역사다, 뭐 기독교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초대교회의 역사다, 그런 어떤 정리되거나 아니면 또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앉아서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6.25 때 피난 올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밴쿠버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실제로 말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역사고 100% 맞는다고도 할 수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정리하고 연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런 두 가지 역사인데, 사실 우리가 뭐 초대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는 두 번째 의미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사료라면 이제 성경책이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초대교회에서 하면은 뭐 옛날에 이제 성경 말고도 외경이나 위경이나 아니면 또 수많은 그 별 같은 그 교부들이 이렇게 남겨놓은 어떤 유명한 그런 서적들도 있죠. 그런 걸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왜 이런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왜 우리가 이런 구분을 해야 될까요? 하면은 바로 두 번째 말한 이런 면에서 결국은 시각 어떤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가. 흔히 그 역사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역사에서 상식적으로 하는 게 역사는 성자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하는 게 모든 게 그냥 이렇게 이긴 사람들의 역사, 어떤 뭐 가령 그리고 귀족들의 역사, 정치가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뭐 못 살고 못 배우고 또 피난민들의 역사,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역사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교회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사회 제도로 봐서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죠. 사실 역사가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일을 하는 말인데, 역사가들이야말로 가장 편협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미 어떤 자기의 관점이 세워져 있고, 또 자기가 또 그런 말도 하고, 역사가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 이런 이야기. 가령 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뭐 어떤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어떤 자기의 관심이나 취미나 그런 것대로 보기 때문에 사실 역사책을 읽을 때만큼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시점에서 과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는 그래도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믿음과 역사 측면에서부터 우리가 구속사적 시각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록에도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1절에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있는 역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그런 구원 역사에 하신 뒤에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흔히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결국 그것이 결국은 처음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이겠죠. 진행 중이고 계시록에 보면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까지의 그런 그 어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그 맞는 또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그 현명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쓰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거 수업 끝나고 나서 저녁에 조금 더 정리해서 총장님한테 보내드리나 하면 홈페이지나 아니면 필요하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역사를 할 때 아까 이야기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말은 이제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그리고 독일어는 게시스테 아마 일어나다는 말을 가고 근데 프랑스 말로는 이스토아르란 말을 써요. 근데 이 단어에는 사실은 역사란 말도 뜻이 있고 실제로 이야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장 인본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20세기 유럽 문화에서도 프랑스인들 역사라는 것도 이야기다. 그 생각하면 실제 사실은 우리로서는 알기가 쏙 빠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막 젊은 사람들 말하는 저도 젊은데 이렇게 말대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그런 또 오늘날 많은 역사책들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히스토리를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이 히스토리를 H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히즈 스토리로 이해하는 것이 히즈 스토리라는 것은 히즈는 흔히 여기서 설명했지만 원래 이제 20세기 초에 그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주의자들이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남자들의 역사였다. 어디 역사책 여자에게 있었나 해가지고 히스토리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다.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H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모든 현상이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포지션이라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장이죠. 내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또 이 역사 공부하고 여러분 나중에 또 많은 역사책들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과연 아니 주체가 누가 이렇게 이 모든 시간이나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우해 있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왜 교회사를 공부? 이게 이제
물어보고 왜 교회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질문 많이 하고 대답하시면 나중에 시험 안 보고도 이렇게 A 플러스라고. 왜 교회사를 공부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답을 막 말씀하셨어요. 왜 교회사를 왜 이 강의를 들으세요? 과정이 있으니까 듣는 거죠. 아니면 왜 들으세요? 이 과정. 왜 교회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예. 역사적으로 알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역사적으로 알고 싶다. 그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가면서 하면 좋죠. 행하신 일을 역사적으로. 이 역사적으로란 말을 좀 빼고 어떻게 할까요? 시간적으로라든지 역사적으로 이제 이 말은 이제 알고 싶다. 알고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 이슬람이나 또 그 불교의 그 뭐예요? 부처나 그 누구죠? 무하마드하고 가장 다른 점은 하나님은 굉장히 역사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그런 우리가 흔히 역사적이라 할 때 시간과 공간에 개입을 하시죠. 제가 옛날 그 이슬람도 옛날에 한번 중학교 강의할 일이 좀 경전도 한번 그 코란도 잠깐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슬람 역사에는 뭐 언제 뭐 나중에 무하마드가 나타나가지고 무하마드의 영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없고 칼리프 지도자들의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직접 그 신이 이 인간 세상에 역사적으로 말 시간과 공간 이 땅에 이렇게 개입하는 일이 없죠. 불교는 뭐 더하죠. 불교는 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교리하고 안 맞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교회사라는 어떤 걸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뭐 하나님 혼자 이렇게 나타나서 하신 게 아니라 꼭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시간대나 어떤 그 공간을 통해서 그런 것이 나타났죠. 또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많은 그 역사 초기 교회사 책을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 유대 사회는 어땠고 거기에 뭐 바리새인들께서는 여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굉장히 처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정말 역사니까 사도행전부터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사도행전을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시고 또 그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적게 말하면 11명이고 말하면 70명이고 더 많이 말하면 그래도 수백 명도 안 됐을 그 어떤 집단이 아니 나사렛 도당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어떻게 하나의 그 1세기, 2세기가 되면 3세기가 되면 거대한 그 로마 제국까지 움직일 정도로 그 기초를 세우셨을까? 그런 걸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는데 정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우리가 정말 그
그렇죠? 이렇게 모든 현상이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우리가 정말 이런 입장을 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봤어요. 그럼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아까 이제 말씀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러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미래에도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 전파의 소망, 어떤 퓨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사 쪽에서 과연 어떤 교회사를 공부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개 저도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했었는데 케언즈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역사 기독교회사 책을 쓰신 분이 정리해 놓은 거를 뭐 제가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과거의 성령의 역사를 알 때 미래에도 우리 흔히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교계 답변 보면 이제 캐나다인데 한국 이야기 들으면 뭐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 뭔가 이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정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먼저. 그래서 역사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이런 역사를 보다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아무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 밑에 보면 2007년에 한국에서 어게인 1907 해가지고 굉장히 뜨들썩했잖아요. 그거는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제가 그때 기독교 방송을 매일 들었는데 거의 매일 그 이야기를 하고 막 모임도 가지고 막 학술 발표회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100년 전에 그 뜨거웠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건 또 이제 종교개혁 같은 경우도 작년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1517년 이제 10월 31일에 그 마틴 루트가 95개의 반박문을 이렇게 그 가톨릭 이제 사실은 이게 큰 반박문도 아니었다고 해요. 일단은 그런 걸 써서 붙이면서 자기도 사실은 이게 교회사에게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될 줄은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기대는 하지 않고 했을 거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한 개인이 한 그 양심 있는 그 신앙인이 그 당시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니 스피크아웃 이렇게 자기가 어떤 말을 한 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용기 있는 행위였지만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때 새로운 어떤 개혁신앙이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자신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보면 마틴 루트가 됐을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복음 전파에 이렇게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현재의 교회의 상황이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교단을 봐도 뭐 예수교, 장로교, 뭐 오순절, 성경 이렇게 있지만 뭐 여기 와서 제 직장 동료는 어디 다녀하면 콥틱 교회를 다녀요. 그 이디오피아인들이 모이는 곳을 다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그 분이 예배 같이 와보라고 갔는데 저 뉴에스 미션에서 만나서 더글러스에서 컬리지를 빌려서 예배를 보는데 30분 동안인가를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근데 우리하고는 또 다른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교회들이 밴쿠버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민자 사회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다양한 모습들을 역사를 모르면 모르죠.